오늘 이 시간 비본질에 집착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했지만 바울은 직진하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는 복잡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는 사명을 붙들고 단순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명자는 거추함스러운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라시면 가고 성령께서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평안함이 넘쳐났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충만했어요. 하늘의 평강이 충만했어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했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없었겠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엔 평강이 넘쳐났다는 것이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도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평화가 충만했던 거예요. 그는 진정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평화와 평강을 가지고 한 걸음씩 사명의 자리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16절을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을 보냈죠. 며칠인지 모르지만 긴 시간을 빌립의 집에서 머물렀어요. 오랜 시간 배를 탔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매우 피로했을 거예요. 빌립의 집에서 육체적인 회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영적인 재충전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집에서 오랜 시간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재충전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휴가도 다녀오시고 집에서 육체의 피로도 푸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충만한 회복과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남한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의 집에서 성도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인 전투력이 급상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가이사랴의 몇 제자들이 바울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 사람 나손이 있었습니다. 나손은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제자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한 오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제자, 최초의 제자 이런 의미도 되고요.
경험이 많은 제자, 오래 믿은 제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로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제자, 최초의 제자라는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나선은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목격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했던 인물입니다. 나이는 상당히 고령이었겠죠. 당시에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다가도 쉽게 변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나선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처음 받았던 은혜와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날 특별히 마음에 감동이 되는 구절이나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설교자들은 나선에 대해서 잘 설교하지 않아요.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거의 설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오랜 제자, 나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성령의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선을 놓고 주의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교회 역사가 짧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성도가 없어요. 대부분 1년 혹은 2년입니다. 저와 함께 1년이나 2년 정도 함께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나눔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오랜 제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또다시 봄이 오잖아요. 계속되는 계절의 흐름 속에서 오랜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눔교회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오랜 제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영이 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랜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20년 변함없이 한 교회를 든든히 섬겨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나눔교회에서 나선과 같이 오랜 제자가 되어 교회를 든든히 지탱하는 기둥같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선이 왜 바울의 일행에 합류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바울 일행에게 거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울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일주일 만에 체포됩니다. 그러니까 나선의 집에 일주일간 머물렀던 것이죠. 사실 바울에게 집을 제공한다는 것은 나선에게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곧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잖아요. 제자들은 바울이 체포당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 거하고 있다가는 거짓 영모에 가담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몰라요. 어떤 위험을 무릅쓸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서는 오래된 경험 있는 헌신된 제자였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어서 오랫동안 제자로서 살아왔던 거예요. 믿음에 관한 한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변절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바울을 돕기 꺼려할 순간에 나서는 결정적으로 바울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의 종을 섬기며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나손의 섬김이 하늘나라의 섬광처럼 빛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를 향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 거룩한 별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릅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기꺼이 영접합니다. 바울을 따뜻하게 반갑게 맞아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동생 야고보는 이미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해버렸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야고보 사도는 보이는데 그 중요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상할 수 있겠죠. 각처를 돌아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수만 명 모이는 예루살렘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들이에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굳이 멀리까지 가서 노방전도 하면서 고생할 필요 있나요? 교회도 커졌고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나 하고 신방이나 하고 기도나 해주면 되잖아요. 노방전도는 성도들 보내면 되잖아요. 굳이 더운 날씨 속에 거리를 누비며 생고생하나요? 여러분들 선교 가보셔서 아잖아요. 재작년에 우리 필리핀 선교 가보셨잖아요. 얼마나 더워요. 고생스러워요. 힘들어요. 사역에는 기쁨이 있지만 돌아다니는 일정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가만히 앉아 쉬기에는 그의 가슴이 너무나 활화산처럼 복음의 불길로 타오른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거리를 누비며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며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거리로 나와서 노방전도 한다면 거리를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감동해서 대한민국의 복음화는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노방전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책상에 앉아서 책만 보고 있나요? 그저께 보니까 신도림 지역이 37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온도계를 보니까 37도예요. 너무나도 무더운 날씨예요. 그런데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폭염이어도 우리는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주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례 없는 폭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활로산까지 타오르는 열정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 모르는 생짜배기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만나고 증거하고 나누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 분의 역사들을 낱낱이 고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행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라고 언급하죠. 사도 바울이 선교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 간증은 내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 간증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고 내가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필리핀 선교여행 이후에 교인들이 한 분씩 앞으로 나와서 선교 보고했잖아요. 선교 간증했잖아요. 어떤 내용을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냐는 거예요. 내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사도행전 21장 20절 하반절 21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의 간증을 듣고 다 기뻐했어요. 큰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근심이 생긴 거예요. 어떤 걱정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나 모였잖아요. 엄청난 대형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모두 다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열심을 가지는 자였다는 거예요. 율법에 열심인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 관습과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심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동일하게 율법도 믿었던 거예요. 율법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 생명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 타령하고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유대인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상당히 억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율법을 안 지켰나요? 아니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도 디모데에게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할례자들에게 율법으로 인해 공격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율법을 지키라고 했어요. 본인도 지켰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을 뿐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본질이고 진리잖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오해받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에 관한 악성 루머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마녀 사냥식으로 좌표를 찍고 무조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아닌 줄 알면서 왜 이런 잘못된 악성 루머를 방치하고 있습니까? 왜 야고보 사도가 아닌 줄 알면서 그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을까요? 지도자들이 유대인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열심히 유대인들을 지적하면 상처받아 교회를 떠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왜 굳이 그거 들춰내서 저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냐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면 예루살렘 대형교회는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시대가 도래했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규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는 시대에 뒤떨어지게 율법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이 엉터리 뉴스를 듣고 흥분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반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 대응할 수 있었어요. 내가 지금 생명 걸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는데 당신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흥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짜뉴스에 흥분하면 사단의 올무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이야기 듣고 벌써 얼굴이 벌게져서 화내기 시작했을 거예요. 내가 아닌데 오해받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흥분하면 그때 사단의 올무에 넘어간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일이 있어요. 거짓 소문이 진리인 양 퍼져가는 거예요. 흑색 선전을 일삼고 마녀 사냥식으로 한 사람을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거예요. 저도 악성 루머로 인해 공격을 당해봤어요. 그 순간 너무 억울하고요. 막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흥분해버린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흥분해서 사단의 공격 앞에 또 넘어졌구나. 저는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막 흥분했는데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악성 루머로 공격당할 때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흥분하면 마귀의 계략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죠. 어떤 의견입니까? 사도행전 2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바울, 당신에 대해서 악한 소문이 있으니까 서운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해 달라는 거예요. 비용이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바울 당신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시에 나시린 규례는 율법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결례를 행하고 서운한 4명에 대해서
나시린 결례 비용을 지불한다면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오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리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가장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대사도인 바울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었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다 수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답답해 보였어요. 저들이 왜 그럴까? 이미 율법 시대는 끝났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성령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율법주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율법주의 유대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사마리아와 땅끝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폭발적인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만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장애가 되고 복음의 퇴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사람의 목소리만 넘쳐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만 넘쳐나는 거예요. 인간의 비유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다수결의 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않았잖아요. 만약 다수결의 원리로 했다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지도자들이 자꾸 사람들 눈치를 보려고, 사람들 비율을 맞추려고 해요. 진리가 아닌 것을 알면서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현상 유지하려고. 그것이 가장 인간적인 생각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머리를 자르는 비용을 지불하면 유대인들이 다르게 볼 것이다. 이것은 인간적인 쇼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어지면 담이 생깁니다. 사람 중심이 되어지면 개토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겉모습은 갖추고 있는데 전혀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전통과 율법이라는 성을 쌓고 사람들을 배쳐가면서 사람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점점 썩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진리를 외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불신자들과 부딪히며 본질을 외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중보기도 하고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정말 진리에 관해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고집을 가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제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4명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결례를 마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왜 바울이 이들의 제안을 동의했을까? 아닌 줄 알면서 왜 동의했을까? 사도 바울은 자신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에도 율법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율법 문제로 인해 또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다시 싸우기 시작하면 교회는 분열되어지고 교회는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면은 그때부터 나뉘기 시작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가대 대장과 지휘자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 피아노 위치를 왼쪽에 놓을 것인가? 오른쪽에 놓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싸우는데 성가대원들이 딱 발이 딱 되었어요. 서로 막 오른쪽에 놔야 된다, 왼쪽에 놔야 된다. 성가대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부서 캐비넷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교사는 여기에 놓자, 저 교사는 여기에 놓자. 카페트 색깔은 뭐 노란색으로 하자, 파란색으로 하자, 흰색으로 하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니 잘났네, 내 잘났네, 내가 원래 이러면서 부서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서고 나뉘었습니까? 그냥 바울이 자존심 버리고 결례를 행하면 다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결례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본질적인 진리가 아니잖아요.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비본질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이 아닌 것은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본질이 아닌 것은 우리가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비본질에 대해 집착하지 맙시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만 증거되면 되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외에는 다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고 함께 이방 선교를 위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야고보의 인간적인 타협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은 정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아니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다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한 명은 살리는 게 중요하지. 내가 한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비본질적인 부분 다 양보하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한 생명만 살릴 수 있고 교회가 분열되지 않는다면 피아노 여기에 놔도 좋고 캐비넷 저기에 놔도 좋다는 거예요. 다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영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본질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싸움 없이 성도들이 한 마음을 이루고 몇 년만 든든히 서면 그 교회는 금방 부흥합니다.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싸우되 비본질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가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지, 정말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내가 그것들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